에스겔서에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설교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설교하기 꺼려하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겔서 전체를 놓고 설교 주제로 삼은 이 설교문이 별로 뜨지 않습니다. 영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일생 한 번 이상은 꼭 설교하는 본문이 이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저도 오후에 그거 한번 이렇게 검색해 봤는데요, 너무 많더라고. 너무 많아. 제가 한 6, 7편 정도 이렇게 보고 읽어봤는데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47장의 말씀이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47장의 1절에서 12절까지의 핵심어가 뭐냐?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 그 생수의 강, 이게 핵심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상기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 어떤 비교냐면, 여러분들 문명의 발생지, 또 모든 지상에 있는 도시들, 그 도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공통점일까요? 물가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강가에 세워진다. 우리 내시빌도 저 강 이름이 뭐죠? 미시방 컴버랜드 리버. 강가에 세워지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세운 도시는 강가에 세워져요. 그 강가에서 도시가 세워지고 그 강가에서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문명이었던 이 4대 문명도 다 강가예요. 나일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다 강가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강이 없고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에는요 천연 운물조차도 없습니다. 그 운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다윗 왕 때 예루살렘 성 바깥에 기드온 샘이라는 곳에서부터 물을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들어오도록 수로를 파요. 그게 지금까지 있어요. 그 수로로 물이 들어오게 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 수로로 판 그 연못이 뭐예요? 그 모이는 연못이, 그게 벳자다예요. 벳자다.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물이 움직이는 걸 보고 뛰어 들어가면 낫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하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땅은요, 지금도 가보면 물이 없는 곳이 물이 없어요. 척박하기 그지없고 그냥 돌산이에요. 돌산. 거기는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 그 왜 파도 물이 안 나오냐면요, 산의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이 꼭대기에 있거든요. 거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 그런데 그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성의 자리로 찍으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딱 눈치채는 거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강을 따라서 그 강을 기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에 강이 주는 풍요로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서서 산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 살아요? 어디에 뭐 미국 땅은 한때 어디에 금광이 난다 그러면 막 그거 찾아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갔다 그러죠. 또
여기 이 땅을 분배할 때 미국 역사를 보니까 땅을 분배할 때 여기 땅 그러면 막 달려가서 한 딱 찍으면 그 땅을 다 줬다며요. 근데 제일 먼저 경쟁했던 땅들이 어딜까요? 물이 있는 땅이에요. 강이 흐르는 땅 주변을 제일 먼저 가서 찍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 강이 세상에서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이 세상에서 풍요를 갖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를 쫓아 사는 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곳이 비록 예루살렘과 같은 돌산 그 꼭대기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라 하셨기에 그곳에 머물러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오늘 47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과 이게 연결되어지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물이 나와 흘러서 세상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또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또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게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처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는 풍요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다. 그것이 비록 광야와 같은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광야의 지역일지라도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는 곳, 하나님이 살라 하시면 사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따라 선 그 자리가 생수가 터져 나오는 자리 되게 한다는 거예요. 생수가 터져. 이게 놀라운 비밀이 이 47장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47장 2절에 보면요,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 동쪽 바깥문에 이르기를 이제 앞에서 보면 이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성전을 돌다가 이제 그 동쪽 바깥문을 향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이 열려서 나가는 게 아니라 스며 나가요. 근데 그 동쪽 문은 어떤 문이에요? 동쪽 문은 어떤 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그 문은 닫아버렸습니다. 열리지 않아요. 그 닫아버렸는데 그 닫힌 문 밑으로 스며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광경을 실제로 봤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그 가이사 빌립보에 갔는데, 가이사 빌립보에 가니까 큰 암석이에요. 큰 암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바로 그 자리예요. 거기 보면 큰 암석인데 그 큰 암석 밑에, 암석이 하나의 산이에요. 그냥 그 산 밑에서 이 암석 끝에서요 물이 쫙 쏟아져 나옵니다. 물이 얼마나 그냥 물이 송골송골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폭이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서 저기를 넘을 거예요. 꽤 큰 폭에서 그 바위 밑에서 물이 그냥 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 딱 발목을 적실 만큼 나와요. 딱 들어가 봤거든요. 아주 차디차. 또 그 물이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아마 그걸 상상하지 않았을까, 그 물을. 그게 뭐냐면 그게 요단강, 그러니까 갈릴리로 들어가는 강물의 수원지예요. 거기서 처음 출발하는 곳이. 그렇게 물이 그냥 쭉 나온다라는 겁니다. 쭉 나온다.
그냥 쫄쫄쫄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쫄쫄쫄쫄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동문 바닥 밑에서 그냥 쫙 흘러나오는 그런 느낌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처음 닿는 곳이 어디일까요? 지금 가면요, 지금 예루살렘 가면 이 물이 만약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이 물이 실제로 흘러나오면 가장 성문 밖에서 가장 먼저 그 물을 맞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 소위 그 기본 골짜기라고 하는 그 무덤입니다. 무덤. 지금 예루살렘의 그 골짜기가 다 무덤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그 무덤이 그 동문 가까이로 갈수록 무덤 땅값이 막 어마어마하게 비싸대. 그 시체 하나 묻히는 요만한 거기 가면요 그냥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냥 돌관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 돌관 하나 놓는 자리가 몇백만 불 한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왜 그래? 마지막 때 생수의강이 터질 때 내가 제일 먼저 맞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런 고백인데요. 그렇게 물이 그 의미가 뭐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그래서 생수예요. 생명수예요. 생명수.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수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 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생수의 강입니다. 그렇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데에는요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로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레마로 해석해야 할 의미예요. 그 레마로 해석해야 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7장 39절에 나와 있는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주 성령이 임하여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나를 통하여 생수가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생수가 흘러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통하여 내가 만난 사람마다 죽은 영혼들이,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리는 자예요. 세상을 살리는 자. 이 세상에 그렇게 두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있고요, 살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입을 보면 금방 압니다. 그의 입술에 무슨 말을 담고 있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인지 죽이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잘 구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있어도 그냥 늘 같이 있고 싶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만나면 사랑의 말이 쏟아져 나오고 은혜의 말이 쏟아져 나오고 만나면 기분 좋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만나면 짜증나는 사람 있어. 만약 입만 열면 이상한 얘기하고 입만 열면 험담하고 입만 열면 이건 죽음의 강을 흘려보낸 자예요. 살리는 자가 아니라 저주하는 자지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세상을 살리는 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레마적인 의미는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생수의 강을 뿜어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잘 보면요, 성전 동편에서 물이 나오는데 처음엔 발목을 적시고 그 다음에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헤엄치지 아니하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산에서 보면 시냇가에서 시작되어져서 작은 물이 졸졸졸 흐르면 주변에서 다른 또 물줄기가 합쳐져야 물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내가 모여서 큰 강을 이루는 겁니다. 저 미시시피 강이라는 큰 강은 이 미국의 중앙을 흐르고 있지만 좌우에서 수많은 강들이 연결되어져서 큰 강을 이루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헤엄치지 않을 만큼 크게 물이 불어났다라는 이야기는 현대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그곳이 생수를 흘려 보내면 그 지류가 모이면 큰 강을 이루는 거예요. 큰 강. 그런 면에서요, 이 내시빌이 복받은 땅이에요. 내시빌은 골목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팬데믹 이후에 이 내시빌에 있는 교회들도 문 닫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런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 교회들이 생수를 흘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생수를 가둬 놓는 게 아니라, 내 교회만 이렇게 가둬 놓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흘려보낼 때 이 지역에 그 생수가 흘러가게 되고,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지역이 부흥되어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레마의 의미고요. 로고스의 의미는 마지막 때 진짜 이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강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직 이 47장의 말씀은,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계시록에 의하면 천년 왕국이 끝나는 때 이루어져요. 천년 왕국이 끝나고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때 이루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먼 이야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또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11절의 말씀인데, 그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생명수가 흘러 사해바다까지 갔어요. 사해바다까지 가니까, 사해바다가 죽은 바다잖아요. 아무런 생물도 살 수 없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땅, 그런 바다예요. 거기 염도가 얼마나 높으면 그냥 수영 못하는 사람도 덜렁 누우면 둥둥 떠다니는 곳이에요.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죽어있는 바다에 생수가 닿으니까 거기에 만물이 소생하는 살아있는 바다가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바다가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못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 땅이 뭐냐? 진펄과 개펄이다. 이 진펄과 개펄은 늪지대, 습지대를 이야기합니다. 늪지대, 습지대, 이런 곳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늪지대, 습지대는요, 이 개펄은, 개펄 자체가 이 소금기를 담고 있잖아요. 개펄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바뀌질 않는 거예요. 물은 생수를 부어대면 희석되어져요. 그런데 이 소금기를 가득 담고 있는 이 진흙 덩어리는 바뀌질 않는 겁니다. 그건 그대로 말라버려 소금 땅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뭘 영적인 의미냐면요, 내 안에 죄를 붙잡고 놓지 않는 것, 죄를 붙잡고 놓지 않는 영혼, 그 영혼은 결국 말라 비틀어져 소금 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죄를 놔야 하는 겁니다. 생수의 강에 흘려 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은 과실나무가 자라나고, 그 잎사귀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는 겁니다. 이런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또 이 생수의 강이 우리 교회에서 흘러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살리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새로운 땅이 새 이스라엘에 대한 땅의 경계선을 말하는데, 이 경계선은요, 남쪽으로 가면은 애굽 가까이까지 갔고요, 북쪽으로 가면 어디까지냐면 지금의 다마스커스를 넘어갑니다. 지금 이라크 인근까지
가요. 그리고 이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까지고 동쪽으로는 요르단강 인근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길쭉하게 생긴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또한 22절에 보면 이 타국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스라엘인이 아닌 타국인들이 그곳에서 와서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땅이 분배되어질 것이다, 기업이 분배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요,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죽은 사람은 고사하고요,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지금 80억 인구 가운데 약 한 25% 정도 돼요. 그러면 얼마죠? 한 20만 명, 20억에서 약 25억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25억이 지금 그 땅을 하면 어느 정도 한반도 정도 돼요. 지금 한반도 땅에 몇 명이 살고 있어요? 7천만 명이 살고, 북한까지 합쳐서 7천만 명이 사는데, 7천만 명이 살아도 바글바글 하잖아. 그거 한국에 가보면. 예? 근데 그 땅에 25억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서 있기도 아마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좁은 땅을 이야기하고 계실까? 이게 섬찟한 생각 안 드세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만 해도 뭐 죽은 사람 빼고, 2000년 동안 죽은 사람 셀 수도 없으니까 빼고, 현재 그리스도인만 해도 25억인데 25억이 살려면 최소한 이 북아메리카 정도 땅은 줘야 이게 살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렇게 막 살 수 있는 땅일 것 같은데, 한반도만한 조그만한 땅 주고. 이 말은 뒤집으면 무슨 얘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1600만 명이에요. 근데 1600만 명 중에 몇 명만 여기에 들어가죠? 숫자로 그냥 계산하면 14만 4천 명만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 땅에 여기서는 타국인이라고 표현했는데, 나머지가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 이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얘기를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세상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지만 그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교회인가 라고 얘기한다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는 교회인가, 생수를 흘려보내고 있는 교회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 교회의 이 생수가 흐르는 첫 번째 출발점이 어디? 강대상이에요. 말씀이 생수니까.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들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보다는 뭘 더 추구하냐면 인생의 행복을 더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저 교회 가면 세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저 교회 가면 세상의 복을 받고, 저 교회 가면 세상의 사업에 성공하고, 저 교회 가면 긍정적 사고를 하면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런 교회로 소문난 곳은 발도 디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서라 하는 땅은요, 나일강과 같은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하는 땅은, 하나님이 도성 삼으신 그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 안반 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땅. 우리는 거기에 도전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잘 사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그 말씀이 예루살렘과 같은 척박한 곳에 서라 하실지라도 그곳에 설 수 있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복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제비를 뽑는 축복을 얻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될 수 있는 복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그 마지막 때 주님께로부터 기업을 분배받는데 제비 뽑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서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존 버년이 이야기한 대로 오직 좁은 길을 향해 가는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세상의 큰 대로를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수반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 살아가 마지막 때 주의 나라 그 기업을 제비 뽑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수가 내 배에서 솟아나 나의 이웃을 살리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때 주의 기업을 받는 자로 택함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생명수를 구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믿음의 지체로 우리가 온전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생수가 우리의 강물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생수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흘러 넘쳐 이 지역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그때에 주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제비 뽑아 차지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모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것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늘의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은 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기에 합당한 처소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 시간 꿈꾸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거룩한 땅,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핏값을 주고 사신 거룩한 땅, 그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새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땅을 다시 정결한 땅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피로 물들게 합니다. 그 모든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보혈로 그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병들고 상한 심령들의 육과 영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환자가 있다면 그분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월요일 날 손가락 인대 접합 수술을 하게 된 브라이트 존스톤을 위하여 지금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이올린 연주자로 없이 다시 그 손가락으로 회복되어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연주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거룩한 마음 저들에게 미치게 하셔서 저들이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왼손 손가락을 인대를 다쳐 수술을 예정한 주님의 사랑하는 딸 브라이트 존스톤을 축복합니다. 이제 월요일날 저가 수술을 예정하고 있사옵니다. 주님, 수술 받을 때까지 저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수술대에 임했을 때에 집도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수술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저희 손가락이 다치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연주를 드리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 개인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은 축도 후에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생수의 강을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